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말씀, 안전뱅이 치유 사건과 더불어 나온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3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사도행전 3장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크게 두 대지로 나누어서 쭉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그 안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한 그 사건이 쭉 나오고, 둘째는 그걸 계기로 하여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강에 모여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5,000명이나 주님 앞으로 인도한 그 사건이 쭉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복음 진리에 관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본문과 연결된 이야기 한 편을 좀 소개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이건 간에 그 나라 선교 초창기 때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참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김익두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봤어요. 항해도에서 깡패 두목이었던 그는 1900년에 스왈렌 선교사 부인의 전도를 받고 27세에 회심하여 예수를 믿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전도사가 되었을 때 하루는 전도 신방을 갔다 돌아오다가 장터를 지날 때에 장터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거지를 보고 문득 베드로가 생각나면서 이런 말씀이 딱 떠올랐다는 거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적 곧 나으리라 라는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요. 그래서 그는 이 안전뱅이를 내가 한번 고쳐보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딱 안아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한적한 곳으로 데려다 놓고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을 못 고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이 그랬다는 거요. 그때 그는 베드로처럼 맹했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선 그의 손을 확 잡아 당겼더니만 우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우두둑 소리가 나더니만 그 안전뱅이 팔이 우두둑 그냥 빠져버린 것입니다. 깡패 두목이 확 잡아 당겼으니 얼마나 힘이 세었겠어요. 그래서 그가 아파서 나 죽는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그만 절도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걸 어떡합니까? 우리 김익두 전도사님은 너무나 당황스럽고 놀라서 그가 가지고 있던 비상감을 다 던져주고 얼른 그 자리에서 도망쳐 버렸다는 거요. 그렇게 해서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던지 일주일간 내가 금식 기도를 하기로 작정하고 보따리 하나를 싸들고 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고래고래 부르짖어 기도했답니다. 하느님, 이게 뭡니까? 저희 체면 좀 살려주세요. 베드로는 되고 나는 왜 안 됩니까? 주여, 이게 뭡니까?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서 기가 막혀서 밤새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마지막 날에 큰
은혜를 받았대요. 그가 무슨 큰 은혜를 받았느냐? 오순절날처럼 성령의 불을 받았느냐? No, 그게 아니라 성령님의 강한 책망을 들었대요. 아유, 야 이놈아, 너는 너희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그런 짓을 했지. 사람을 구석에 데려다 놓고. 베드로를 잘 보라. 그는 그 안전뱅이를 불쌍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잘 도와주고 싶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쳤고, 또한 그는 그 치유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느니라. 그런데 너는 어떤 마음으로 그리하였느냐? 아이 어리스토다, 이 인간아, 회개하라. 그런 큰 책망과 함께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평생에 그렇게 많이 울며 기도해 본 적은 처음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동의하고 자복하고 눈물로 많이 기도하고 나니 그 안에 뭔가 새로운 믿음이 쑥 들어오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이 쑥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대요. 주여, 이 죄인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주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의 이름으로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병든 자를 고치며 그걸 통하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는 그런 복음의 도구와 통로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그는 모든 기도를 다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냥 찬송가가 터져 나오고 그의 마음이 그렇게 가볍고 날아갈 것만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성령을 받게 될 때에 나타나는 그런 신비한 현상이죠. 그가 그 금식 기도를 하는 동안에 그 영혼이 아나푹시서 새롭게 완전히 거듭난 거죠. 그런 기쁜 마음을 갖고 그 산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목에 있는 그 장터를 지나다가 장터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를 다시 만나게 되었답니다. 이번에는 아주 담대한 마음이 생겼어 곧장 그에게로 다가갔답니다. 그랬더니만 그 거지가 그를 보고선 기겁을 하고 제발 다가오지 말라고 안 돼 하면서 손사래를 칩니다. 아이고 저리 가세요 그럽니다. 그래서 그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면서 씩 웃으면서 조용히 다가가서 앉았어. 이번에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의 복음을 전해주고 조용한 어조로 확신에 차서 외쳤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만 아니 세상에 그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은 김익두 목사님이 계속해서 큰 기사와 이적을 불러일으키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니 그리하여 그는 한국교회사에서 큰 핵을 끊는 큰 부흥사가 된 것이죠. 그때부터 그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전하는 최건능 목사님과 함께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복음을 가장 강력하게 많이 전한 그런 부흥사로 길이 남게 되었답니다. 참 재밌죠?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오늘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통해서 나왔으니 지금부터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나온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치유한 그 놀라운 치유 사건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3장 1절부터 잘 보세요. 1절에 제9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보고 갑자기 측은한 마음이 일어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니 그가 주목하거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선 그의 손을 붙잡아 주니 그가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요. 이렇게 시작하는 첫 번째 문단에서 저는 대략 3개의 단어를 중심으로 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 쭉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1절에 나온 제9시 기도 시간을 한번 잘 주목해 보세요.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시간인데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말씀이 나올 정도로 우리 신앙에서 기도하는 시간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다윗은 하루에 3번이나 기도했다고 하는데요. 시편 55편 17절에 내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하오리니 라는 그런 말씀이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도 참 유명한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왕의 검령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전례를 따라 하루에 3번씩 아침에 제3시와 정오 제6시와 오후 제9시에 기도하는 것을 그들의 기도 습관으로 삼고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전례를 따라 주님의 제자들도 마가다락방에서 하루 3차례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 전심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던 10일째 되던 날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쿵쿵쿵 모인 자들 위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세차게 밀려 들어온 그 순간 그들은 모두 다 성령을 훅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나라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전도 폭발 능력이 일어나서 그들은 벌떡 일어나서 그 당시 오순절 절기에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든 거의 200만이나 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오전 제3시와 정오 제6시와 오후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나오면서 또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으니 3,000명과 5,000명이 돌아와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하는데요. 제자의 도에서 첫째로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둘째로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첫째로 먼저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고, 둘째로 기도하기를 많이 힘써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말씀과 기도는 성령 충만을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 놓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가서 4장 31절을 잘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속에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나아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큰 부흥이 일어났으니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기도할 때 큰 부흥 일어났었네. 오늘날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소서.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을. 아멘.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여 불같은 성령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기도 시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은 3장 2절에 나온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전뱅이입니다. 여기서 누가는 성전 미문과 안전뱅이를 딱 대조해서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성전은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과 제사장의 뜰로 들어가는 성전의 문이 동서남북 사방에 있었는데, 그 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출입하는 문이 바로 성전 미문이었고, 이 성전 미문은 전에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한심을 사려고 가장 아름답게 꾸며서 골든 게이트, 황금문이라고 불렀다고 그러는데요. 그러한 가장 아름다운 성전 미문과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가장 비참한 거지를 딱 대조하여 보여주면서 누가는 뭔가를 교훈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이 안전뱅이는 스스로 걸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쓸모없는 우리 인생을 대표해서 성전 미문에 떡 앉아 있습니다. 이 안전뱅이는 누구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죄를 범한 후에 저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저 아름다운 동산에 한 번만이라도 다시 들어가 보고 싶어서 에덴 동산 동편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그런 아담 군상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으로 딱 등장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런 타락한 아담의 군상들의 대표로 등장하여 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 안전뱅이도 꿈이 있었을 텐데 그 꿈은 무엇이었느냐? 그건 아마도 다윗의 고백처럼 내 평생에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전에 단 한 번이라도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율법에 육체의 하자가 있는 자는 부정하다 하여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금해 놓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저 사람들처럼 나도 단 한 번만이라도 저 성전에 들어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나서 누군가에 의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이나 하면서 살아가야만 했던 그런 비참한 그에게도 꿈이 하나 있었으니 내 평생의 소원은 내가 살아생전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들어가 보는 그게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 안전뱅이가 나였다고 우리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무슨 죄가 그렇게 또 많길래 이런 안전뱅이로 태어나서 이러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러면서 내 인생이 너무나도 비참하여 숱한 밤을 홀로 눈물로 보내면서 가슴 치며 통곡하는 그런 밤을 참 많이 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 나는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이건 도대체 누구의 죄인가요? 나의 죄인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안전뱅이로 태어났는가? 그건 저 원수마귀 사탄에게 속아서 검단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그 후손에게 내려진 죄의 행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예, 그렇습니다. 이건 그의 죄보다 또 아담의 후손들에게 내려진 죄의 행벌로 받은 그런 천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그랬잖아요. 나는 왜 이 못났는가? 우리는 그런 안전뱅이였습니다. 그 안전뱅이는 누구냐?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 아름다운 에덴 동산 동편에 버려진 채 저 아름다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겨진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갈 길이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들이죠. 우리는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기 전에 도무지 일어설 수도 그럴 수도 없었던 그런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그런 안전뱅이였던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나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그것이 그에게 큰 축복이 되었으니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딱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으니 그 자리는 참된 복된 자리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복 주시려고 불러낸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 세상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이 그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게 된 것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 복 주시려고 작정하사 이곳에 있게 하신 것을 잘 알라고 누가는 지금 성전 미문과 안전뱅이를 딱 대조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 미문에만 앉아 있어도 그렇게 큰 복을 받게 되었는데 성전보다 더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앉아 있는 우리는 얼마나 더 큰 복을 받게 될지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누가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귀한 교훈인데요. 오늘 또 우리 주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한 자들에게 큰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제 세 번째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3장 3절에 나온 베드로와 안전뱅이의 만남이라는 이 말인데요. 3절을 잘 보세요.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깡총깡총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이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베드로를 만남으로써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찍게 된 그 사실을 잘 주목해 봐야 하는데요. 많은 이들은 그가 베드로를 만난 것은 우연이었다, 정말로 행운이었다 그렇게 말하지만 아니올시다. 그 만남은 우리 하나님이 장세전에 만세전에 딱 예정하시고 작정해 놓은 그런 놀라운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매일 스치는 사람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에 내 마음은 두근두근. 그게 무엇이냐? 인연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거부할 수 없도록 이끌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작정 속에서 그는 베드로를 딱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만남 속에서 그는 베드로가 전해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혼과 육신이 고침을 받고 일어나 그가 그토록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던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잡고 기뻐 뛰며 즐거워하면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와 경배를 기쁘게 드린 것입니다. 그때 그의 마음은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제가 그 마음을 잘 압니다. 저도 경험해 봤으니까 예수를 만난 그 기쁨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그 즐거움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속에 매일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만난 그 사람은 이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찍게 된 후로 그도 베드로처럼 은과 금으로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돕는 그런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은과 금으로 구제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성령의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빵과 돈으로 구제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성령의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의 구원을 잘 도와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때로는 은과 금으로 빵과 돈으로 구제도 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의 구원을 도와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도와줘야 하는 그게 맞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는 그 안전뱅이처럼 뭔가를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과 성령을 받게 되었다면 베드로처럼 우리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들의 참된 피로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은과 금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실로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의 구원을 도와주는 그런 복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실로 그런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3장의 첫 번째 대지에 나온 사건을 크게 세 차원에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첫째는 제9시 기도 시간이 담아내고 있는 기도 신학을 한번 살펴봤고, 둘째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의 영적 상태와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봤고, 셋째로 베드로와 안전뱅이의 만남 속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찍게 된 그 사건의 의미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그 다음 대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에 나온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1절부터 잘 보세요.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그곳이 솔로몬 행각인 것 같아요.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의 모이그늘. 아멘. 여기서 우리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는 이 단어를 한번 잘 주목해 보세요. 그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베드로를 통해 들려주신 주의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나 성전으로 척척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너무나도 기쁘고 좋았어.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다 보니 그를 아는 사람들이 심히 놀라고 갱탄하면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wonder and amazing 하면서 솔로몬의 행각에 서 있는 베드로 앞에 다들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3장 12절부터 잘 보세요. 몰려온 사람들을 보고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물론 건강을 회복한 후에 베드로를 붙잡고 있는 그 안전뱅이에게 또 한마디 딱 했겠죠. 그리 좋으냐? 그리 좋다면 너를 지원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붙잡고 감사해야지 왜 우리를 붙잡고 그러느냐? 우리가 너를 도와준 것 같지만 실상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를 도와주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니까 진실로 너가 붙잡고 감사해야 할 분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이라고 딱 한마디 해 주었겠죠. 말하자면 우리가 진실로 붙잡아야 할 분은 우리를 도와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을 붙잡고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되게 큰 은혜를 받게 되면 종종 사람을 붙잡거나 어떤 교회나 어떤 단체를 딱 붙잡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은 주님이니 우리는 우리 주님을 딱 붙잡아야 합니다. 교회나 성교회나 어떤 리더를 붙잡고 그를 추종하면 안 됩니다. 이건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뭔가 큰 은혜를 받았다면 사람을 붙잡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우리 주님의 꿈과 비전에 헌신해야지.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의 꿈과 비전에 헌신하면 그날부터 그 사람은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버거러진 인생이 됩니다. 저도 붙잡지 말고 우리 교회도 붙잡지 말고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만 붙잡고 저 천성을 향하여 우리 믿음의 길을 척척 걸어 나가야 한다는 그것이 베드로 설교의 서론이요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시작되는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까요? 베드로의 설교를 쭉 살펴보면 그 유명한 히브리인의 3대지 설교로 쭉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히브리인의 3대지 설교로 전개되는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베드로의 설교는 앞장에 나온 베드로의 설교와 거의 똑같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개되고 있느냐? 크게 3대지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먼저 하나님의 구속 경륜부터 딱 언급한 후에, 둘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딱 다루면서 셋째로 넘어가서 우리 구원의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까지 쭉 다루어 나가는데요. 성부의 일과 성자의 일과 성령의 일을 다 담아낸 그런 명품 설교로서 아주 쉽고 심플하고 명쾌하게 다루어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의 설교는 어떠하냐? 뭔가 재미를 더하는 그런 예화 중심의 설교로 나아갑니다. 왜 그러느냐? 그건 베드로 같은 복음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복음에 붙잡혀 있지 않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구속 경륜과, 둘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셋째로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확신만 가지고 있다면 그 설교는 아주 심플하고 맹쾌하게 복음만 전하게 될 것입니다. 확신이 없다면 장황하게 늘어놓는 그런 예화 중심적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 설교도 우리 신앙도 좀 확신 있고 심플하고 복음 중심적으로 명확하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는 오늘도 우리에게 설교란 바로 이런 것이다, 신앙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딱 소개하는데요. 마치 설교자는 이러한 3대지 설교의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바로 이러한 3대지 설교의 틀 안에서 설교하라고 강력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3대지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는 3장 13절부터 16절로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주목하라고 하면서 13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건만 너희는 그를 거부하였고 생명의 주를 잡아 죽였도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를 통해서 너희가 보는 바 이 사람을 온전히 낫게 하였으니 그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 너희가 붙잡을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참된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잘 알고 그를 믿는 믿음에 달려 있다고 하면서 베드로는 먼저 하나님의 구속 경륜부터 주목하라고 강력하게 설교하고 있는데요. 잘 보세요. 설교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3장 17절과 18절에서 둘째로 회개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딱 선포합니다. 17절을 잘 보세요.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잘 알지 못하였어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회개하고 잘 들으라. 너희가 잘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가 고난받을 것을 미리 알게 하셨나니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딱 선포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두 번째 대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딱 선포합니다. 여기서 누가는 말합니다. 우리는 무슨 설교를 하든지 하나님의 구속 갱륜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딱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3장 19절부터 26절에서 결론적으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까지 딱 받아야 한다고 딱 선포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대지의 핵심 말씀으로 나온 3장 19절 말씀을 잘 보세요.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메타노이아 돌이켜 에피스트레포 너희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아나푹시스 위로부터 거듭나게 되는 그래서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곧이어 20절에서 이 예수는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였다고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쭉 정언하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고 강력하게 초청하는 구원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딱 선포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 대목에서 꼭 기억해 놓아야 할 말씀은 19절에 새롭게 된다는 이 말씀인데요. 새롭게 된다는 아나푹시스는 위로부터 거듭난다는 아노텐이라는 말과 거의 똑같은 말로서 아나푹시스는 위로부터 새롭게 거듭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되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받고 거듭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를 온전히 믿고 십자가 안에서 제사함부터 받고 약속하신 성령을 딱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새롭게 된 그때로부터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리니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했더니만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날에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고 돌아온 자가 거의 5,000명이나 되었다고 해요. 설교자들이나 전도자들의 눈길을 크게 끄는 대목은 그 중요한 베드로의 설교보다 베드로의 설교로 수많은 이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왔다는 그것인데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의 설교에 큰 감동을 받은 이들이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그 사건이 나오고 사도행전 3장에서는 베드로의 설교에 큰 감동을 받던 이들이 거의 5,000명이나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온 그 사건이 딱 나오는데요. 그 수가 참 많은 것 같죠.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 절기에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몰려온 수가 어떤 기록을 보니 거의 200만 명이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반응하여 회개한 사람은 개우 3,000명과 5,000명 정도로서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고작 0.003% 정도였다는 거요. 200만 명 중에. 그 외에는 복음을 듣고도 다들 시큰둥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복음을 듣고 돌아온 자와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리 많지 않았으니 200만 중에 고작 0.003%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전도자들은 이걸 잘 알고 전도해야지 그 허망한 숫자에 목숨을 걸면 안 됩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잘 알게 하는 그런 우리 주님의 제자도에 충성된 일꾼이 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그놈의 숫자를 딱 초월하세요. 할렐루야. 네.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 하나만 좀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이겁니다. 베드로는 그 사건을 복음을 전하는 도구와 통로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교훈해 주고자 하는 핵심 말씀인데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과 함께 우리 속에 들어온 지혜와 계시의 영을 따라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모든 사건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딱 연결하는 그런 눈이 딱 장착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니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사 진리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을 받게 되었다면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엇을 보든지 그 모든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딱 연결해서 보는 눈이 열려서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만 전했던 베드로처럼 오직 예수님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다른 나라 언어들을 받은 그것을 보고 나도 뭔가 색다른 방언을 받아야 하겠다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나온 베드로처럼 나도 안전뱅이를 고쳐주는 그런 신유의 은사를 받아야 하겠다 하고 방언과 신유와 은사 운동 사역으로 마구 달려가면 안 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을 잘 보세요. 그들이 축사와 신유와 방언과 은사 사역으로 마구 달려 나갔나요? No, 아닙니다. 오직 예수 복음 전도 집회 사역으로 딱 나아갔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므로 저 신사도파 성령 운동 같은 개상한 슬로건을 내걸고 개상한 성령 은사 집회로 초대하거든. 그것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 베드로 형님과 사도들의 선례를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더 잘 알고 더 잘 알게 하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송택은 목사님을 좀 아세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가 들려주는 간증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참으로 의미가 있어서 이 이야기 하나만 하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송 목사님이 구로에 있는 한 교회에 초청을 받아 설교하러 갔는데 송 목사님은 제 직계 선배님입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그 교회 목사님과 대화를 했대요. 그때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랍니다. 그 목사님은 본래 충청도 시골 교회 출신이라 서울로 올라와서 신학을 하고 결혼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얼마나 잘 나갔는지 큰 교회 담임 목사까지 되었대요. 그리고 첫째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이라 얼마나 아름답게 컸는지 의사가 되었고, 둘째는 딸을 낳게 되었는데 얼마나 예쁜지 아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라는 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둘째가 자라면서 고집을 막 부리기 시작하는데 힘도 세고 억지 부리는 게 좀 이상해요.
커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 때마다 예배를 방해하고 고래고래 개성을 지르면서 그렇게 예배를 방해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자폐증이라는 거요. 아유, 가정에 장애인 하나 있으면 온 가정이 무너지고 정말로 힘이 드는데 더 힘든 것은 주변의 시선과 수군거림이었대요. 저 목사님은 무슨 죄가 많아서 저런 딸이 생겼느냐 이거죠. 그런 수군거림과 더불어 나는 이런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하면서 하나 둘 빠져나가는데 정말로 기가 막히더래요. 목회를 그만둘까도 생각해 봤는데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더래요. 그러는 가운데에 드디어 주변에서 그래가지고 목회를 못한다고 입양을 보낼 것을 많이 권유하길래 아내와 함께 의논해서 입양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요. 그리하여 입양 계획서를 쓰는데 제일 마지막 장에 친자 포기 각서가 있더래요. 그것을 다 써놓고 도장을 찍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멍해지더라는 거요. 친자 포기 각서라. 내가 목회를 좀 못해서 우리 하나님도 나에게 친자 포기 각서를 쓴다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갑자기 멍해지더라는 거요. 내 새끼 하나도 못 키워서 친자 포기 각서를 쓴다면 내가 무슨 목회자인가? 그 생각에 눈물이 그냥 줄줄 흐르는데 바로 그 순간 내가 그래도 맹세기 목사인데 내가 어찌 이럴 수 있느냐, 그런 책망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울며 통곡하고 회개했대요. 그렇게 울며 회개하다가 갑자기 문득 스쳐 지나가는 듯이 과거에 있었던 사건 하나가 뚝 떠오르는데 그 목사님이 옛날에 시골교회에서 교사, 반사를 하고 있을 때에 어느 날부터 한 사람이 자폐증 아이를 데리고 교회로 나왔는데 그 아이가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때마다 소리를 지르며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를 억제하다가 안 되니 완력으로 예배당에서 끌어내곤 했다는 거요. 그가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집이 시험이 들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에 나오지 않았어. 예배가 다시 안정을 되찾았대요. 그 공로로 자신이 으쓱했던 그 일이 기억의 저 밑바닥에서 희미하게 떠오르는데 그 자폐증 남자아이랑 자기 집 딸아이랑 그냥 오버랩이 되더라는 거요. 오 주여, 그랬군요 하면서 그만 다시 눈물이 쏟아지고 통곡이 나오고 회개가 터져 나오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자신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대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이 책망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던 거죠. 그렇게 회개한 후에 자신이 쓰고 있던 입양 계획서를 다 찢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답니다. 주여, 내게 주신 이 아이를 주님의 선물로 잘 알고 잘 섬기며 잘 감당하며 늘 감사하며 살겠나이다. 주여. 그리고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 찬송을 드렸는데 그렇게 또 무거웠던 짐이 다 벗겨지고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체험을 했다는 거요. 사실 이렇게 해서라도 거듭나는 그런 목사가 참으로 복된 목사인 거죠. 그런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 아이가 고침을 받았느냐? 아이는 여전하였지만 아나북시서 리프리시 하게 되는 그런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깊이 회개하고 돌이켜 십자가의 은총으로 제3을 받고 주 예수의 은혜를 다시 받고 보니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도리어 내 인생의 기쁨과 축복이 되어 돌아왔다는 거요.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 주님의 은총을 붙잡았더니만 그게 도리어 복이 되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찍게 되었고, 대부분의 목사들이 목회 은퇴 후에는 다들 방황하게 되는데 자신은 목회 은퇴 후에 경기도 양평의 어느 좋은 양지 바른 곳에 그 딸애를 위하여 장애인 복지센터를 세우고 실버 목회를 하리라는 그 비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참으로 기쁘게 간증하더라는 거요. 목회자로서 은퇴 후에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죠. 이러한 간증을 듣고 있는데 제가 문득 생각나서 얼마나 제가 눈물이 많이 흐르던지. 아유, 오늘도 내일도 우리 주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우리 주의 영이 충만히 임하사 우리 영혼을 아나북시스 리프리시하게 배나 시켜주는 그런 날들이 날마다 일어나서 우리 남은 때를 힘있게 살면서 그리스도를 좀 더 잘 알고 그리스도를 좀 더 잘 알게 하는 그런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우리 주님이 올라오라고 하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의 나라로 다 들려 올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도행전 3장에 나온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떠난 우리 사도 베드로 형님의 전도 행전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있는 우리도 복음과 함께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베드로 사도의 전철을 따라서 오늘도 내일도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아야 한다는 그 귀한 복음을 잘 듣고 잘 전해주는 그런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다가 우리 주님 품으로 다 돌아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